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요, 초대교회의 열정적인 신앙 모습 3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42절이에요. 4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을 크게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다시 한번 합시다.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로지 뭐에 힘써요? 힘을 쓰는데 뭘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힘을 써야 되고 사업하는 것도 힘을 쓰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힘쓰지 않는 일이 없을 거예요. 다 열심히 하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첫 번째가 뭐냐? 열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여기 보시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손으로 또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그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어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땅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시겠죠? 이걸 보시고,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왔어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궁금한 게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예배당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교회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나요? 주님의 교회는요, 여기를 보세요. 주님의 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언제 세워졌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120명 성령 받은 120명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준비했나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이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답답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동문서답을 해요. 주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흩어지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세상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도록 뭐예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셨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좀 몸 피곤하고 졸린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자꾸 졸지 말고. 아깝잖아요.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주님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승천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몇 날이 못 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8일째 9일째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그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충만받은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다리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다.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힘쓰더라. 이게 뭐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 받기를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뭐 했냐?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고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아서 전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120명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가 전도하게 될 때 3,000명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그럼 3,000명에 모이는 큰 교회가 됐잖아요.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급작스럽게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 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졸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한눈 팔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생겨진 다음에 성령 충만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으니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이 보시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그들이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사도들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날마다 교회 안에서 뭐냐?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제가 별로 없어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믿음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 프로시케 헬라어로 기도하기를 프로시케 그 기도처 이런 데 힘쓰니라.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헬라어예요. 그거는 아주 머물러서 충성하며 굳게 계속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충성했다. 기도하는데 아주 끝까지 계속해서 굳게 이렇게 머무르며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그들은 기도로 준비했고 성령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에도 그들은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역사를 나타내니까 핍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박수를 치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반대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 31절 자, 한 절씩 보십시다. 교독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다 같이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도 당했어요. 근데 아직 순교당하기 전인데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하니까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이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옵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옵고 또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했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물러서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31절에 보세요. 이 보세요.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했을 때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또 가서 권능받아 복음을 전할 때 위협하고 박해가 있을 때 위축되잖아요. 그걸 다시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우리들로 하여금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가 이제 다 끝날 즈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 기도하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박해도 있고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봐요. 핍박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어렵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계속해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 운동 아세요? 기도원 운동.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뭡니까, 무속들, 그 무당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다 산에 있는 거 다 쫓아냈어요. 그 일을 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전국에 있는 산들의 기도 운동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진동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교회 와가지고 또 이제 기도부를 일으켜서 교회에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많이 도움을 줬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또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첫째는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놈이 나한테 장애물을, 함정을 파놨네요. 이거 막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자, 교독합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칼로 죽였습니다. 3절 제가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옥에 가두어서 군인이 4명씩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에 백성을 끌어. 자, 5절 제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나 시내로 동안 쇠문에 이르니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심부름꾼이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헤롯 왕이 말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가 첫 번째 누굽니까? 그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야고보도 순교를 당해요.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기뻐하는 걸 보고 맺힌 김에 헤롯 왕이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 믿는 야고보를 전도하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더 인기를 얻으려고 아주 기왕에 내친 김에 베드로도 잡아버리자 해서,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 때는 무교절, 명절 기간이었어요.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군인 4명씩 4패에 맡겨 지키고. 아니,
베드로 하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도망갈까봐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전도자가,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교인들이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뭐 했어요?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팀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7절을 보세요. 응답이 어떻게 하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요. 주님이 보낸 자,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이 천사는 육이 없는 영적 존재인데, 근데 천사를 보면요, 이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막 옆구리를 쳐. 그러니까 육체도 없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자다가 깬 거예요. 누가 옆구리를 때리니까 깜짝 놀라 깬 거예요. 급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일어나라 했어요.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베드로에게 묶여 있는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천사가 또 말도 합니다. 띠를 띠고 천사는 뭐냐면 육체만 없는 영적 존재예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해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심부름꾼이니까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죠. 천사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신었어요.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도 입고 날 따라왔어요. 베드로가 나와 따라가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내가 꿈인가 생시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환상을 보는가 생각을 했어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네. 한 거리로 지나갈 때 천사가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떠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 자, 예수님도 기도하는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님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힘드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39절을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했나?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 앞에 나타나 예수님을 도와드렸어요. 힘을 보태줬어요. 주님의 천사가 주님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힘을 더해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간절히 더욱 기도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고통과 고난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써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45절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졸지 말고 기도해.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 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자, 18장 1절부터 10절. 자, 보십시다. 읽읍시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5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비유했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요. 자주 재판관에 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거 얼마 동안 재판관은 듣지 않았어요. 왜? 그까지 과부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뭘 얘기를 들어? 그냥 우습게 봤어요. 근데 재판관이 후에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자꾸 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재판관의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 좀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응답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기도해서 기도하면 속히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맺힌 기도 제목 원한과 같은 아픔이 있을 때 혼자 품고 있으면 병돼요. 그러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날 도와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귀찮아서 들은. 아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왜 외면하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배웠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왔사오니 주여 어차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저를 축복하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게.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아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절 6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유언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너 죽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 생각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예.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어떻게 해요? 15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라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겼던 거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 알죠? 한나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1절부터 9절 18절 교독합니다. 제가 9절을 보겠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예.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엘리 선자가 볼 때 꼭 술 취한 여자처럼 입술이 동화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한나가 말입니다. 서원하였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를 내가 바치겠나이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하여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는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 생활 때 저 한나가 아니 성전에서 술이 취했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 아다를 칠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인 것이오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에 입술이 동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하고 와서 먹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 다시 근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사무엘 아들을 줬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들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한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초대교회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다는 사랑의 실천에 힘썼어요. 초대교회는요, 기도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했다는,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자, 44절 4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와, 그렇죠?
참 이 초대교회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물건을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실천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부터 교독해 봅시다. 보십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 그렇게 돼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29절 읽으세요. 30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보세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는데 흉년이 든다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예언했을 때 글라디오 때 정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다른 교회가 외면하지 않냐고 함께 부조를 보내고 나누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나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15장 25절 27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7절 다 같이 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자, 봅시다.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했다는 겁니다. 연보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헌금을 한 겁니다. 왜 헌금해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연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는데 잘 보세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나누는데 그것도 나눔인데 육적으로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신앙도 서로 돕고 섬기고 도와주고 나누는데 영적인 것도 우리가 서로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누는데 육적으로도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적으로만 서로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도 서로 부조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는 자가 되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 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참 이렇게 베푸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자, 베푸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축복해요. 자, 그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는 자가 어떻게 돼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 이름으로 냉수한컵이라도 대접하면 결단보상을 일치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의 첫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실천에 힘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 많은 나라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총신 신대원 77회 동창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지만 104명이 모였어요. 그 전날 코로나 검사 다 받고 음성인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양성인 사람들은 오지 않고 해가지고 부산 반송 서부교회 장학동 목사님이 거기 시흥하시는데 거기에 동기 목사님들 부부가 104명이 모였다니까요. 오랜만에 모인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전국에서 부산에 다 모였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오지 말고 이게 양성된 사람 오지 말고 음성된 사람만 다 이제 검사 모였어요. 1박 2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숙박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부산의 반송 소부교회는 이렇게 부산에서도 약간 변들이에요. 거기는 기장 쪽인데 바닷가 쪽에 있어요. 교인들도 이렇게 부유한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도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와, 뭐 이런 분들이 다 있어. 세상에. 숙박은 물론이고 아니 그 방에 차비까지 또 방마다 차비를 놨어요. 차비. 60여 개의 방이 있었거든요. 동창회. 여비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네? 물론 잠자는데도 다 이렇게 해주시고 야 그래서 참 변들이 부산 중에서도 변인데 한 2천여만 원 썼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거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왔어요. 오랜만에 우리 41년 전에 우리 신대원 입학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해외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특수 사역하는 분들 계세요.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들이 독립 목회도 하세요. 여러 스타일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전부 우리가 어떤 좀 중형교회 목사님들은 금일봉을 냈는데 난 무명으로 냅니다. 친구 같은 동기들이니까 서로 이름을 알자니까 난 무명으로 할 테니까 내가 이만큼 냈으니 몇 사람을 이렇게 금일봉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예배드리다가 광고 시간에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어려우신 목사님들, 농촌에서 목회하시고 군선교 하시는 분들, 해외 선교사님들, 그 특수 목회하시는 분들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또 그 반성 서부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협력하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좀 교회가 좀 든든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내놔서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나눔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선물도 주고. 근데 사실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사랑의 실천에 힘썼다는 거예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우면 그들을 가만히 구조를 보내고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산불이 났어요. 동해안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 면적의 41.2%가 불탔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서울이 얼마나 땅이 큽니까? 근데 동해안 그 불난 데가 서울의 41.2% 엄청난 면적이 다 싹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옥이 불타고 재산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월드비전에서 나와서 지난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 헌금합시다. 해야죠.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우크라이나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 세상에 병원이 폭격이 되고 아이들이 죽고 말이죠. 외면할 수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우크라이나 그 안타까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헌금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17만원 다 같이
아이고 주여. 그러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을 보면 첫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배영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은요 16년 목회하면서 16년 동안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면 그 울산에서 목회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해야 힘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분은 영국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교수하다가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하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목회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교수이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니까 근데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그거 잘 되게 하려고 산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면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그것을 16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 동기가 총회장이신데 아주 그 말씀도 은혜롭게 잘 전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눔인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동창들 중에서도 서로들 이 물질을 주고 이름을 다 아니까 쑥스러워서 그냥 무명으로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돈이 가져왔으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 어려운 분들 이렇게 농어촌 교회라든지 군선교 또 해외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얼마나 따뜻한 은혜의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야. 누가 우리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여 자매여 모친인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만드신 최영기 목사님이 계세요.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 저도 봤는데 코로나 전에는요 목사님들이 700명 800명이 1년에 2번씩 컨퍼런스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부부가 800명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가 우리 형제여 자매냐?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 어머니요 형제여 자매라는 거예요. 내 혈육만 형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죄입니까? 가족끼리 힘들면 도와주죠. 그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 열정적인 신앙 모습. 첫째는 기도에 힘썼다는 것. 두 번째는 뭐요? 이제 나눔에 힘썼어요. 사랑의 실천에 힘썼고. 세 번째는 46절 다 같이 읽읍시다. 46절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초대교회는요 열정적으로 모였어요. 왜 모여요? 모여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으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누굽니까?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버림받게 되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의 은혜가 되고 예배가 충만하면요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 열심으로 예배에 힘쓴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 번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모임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임이 흩어지니까는 마음도 흩어졌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새벽기도도 열심히 모이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후예배, 아예 어떤 교회는 오후예배도 안 드려. 아예 내친김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온전하게 성수주의를 해야 되죠.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만 충만 실력도 아주 대단한 사람. 얼마나 좋은지 아름다운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보세요. 자 이사야 43장 2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예배는 찬양인 것이요.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찬양. 이것이 예배의 네 가지 요소예요. 예배는 반드시 말씀 증거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헌금이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도 거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여호와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찬송이 없어요. 병자들 보세요. 찬송 안 합니다. 그냥 인상만 쓰고 있지. 여러분 욥은요 역경 가운데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지어다.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찬양할 때. 그죠?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찬양과 기도할 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세 번째는 열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새벽 기도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모든 시간 기도합시다. 그러고 싶어요. 정말.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잡념 가지고 살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업하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면 믿음을 주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때 풍성이 하나님 채웠어요. 오병이어의 축복과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세 번째는 열심으로 날마다 많은 성전의 목을 힘써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전 예배도 나와서 하고 금요 기도에도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열심으로 세 번째 예배에 힘썼다는 거. 이 코로나 전국에 더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65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찬송 368장